요즘 우리는 가을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거리의 은행나무들마다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때쯤이면 한 해에 흘린 땀방울을 걷어들이는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지금 들판에는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벼들이 무거운 고개를 이기지 못해서 농부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저기 수확이 끝난 텅 빈 들판이 가을의 허전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대개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역사 속에서 찾습니다. 그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혹독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그 102명 중에서 44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621년 겨우 그 모진 고통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그 미국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원기를 회복해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해 가을에 그 첫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더 훨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기원을 엿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7월 15일, 7월 중순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중순이 돼요. 우리나라 달력이 그 유대 달력보다 한 3개월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한 10월 중순 되면은 어느 정도 추수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7월 15일 그때쯤 되면은 유대인들이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다 마친 후에 추수한 농산물을 창고에 저장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은 일종의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에 과연 무엇을 했겠습니까? 반드시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제 하던 일을 좀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로 지켜라 그랬습니다. 성회는 모여가지고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그 예물의 규모를 보면은요, 그 규모가 대단해요. 그냥 대충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8일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드려라 그 제시하고 있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첫날에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시작하는 첫째 날에는 황소 13마리를 바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순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둘째 날에는 황소 12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드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20절 말씀 보면 황소 11마리,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날 때마다 황소 한 마리씩이 줄어가요. 그래서 황소 11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순양 14마리.
그다음에 넷째 날에는 황소 10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다섯째 날에는 황소 9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여섯째 날에는 황소 8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일곱째 날에는 황소 몇 마리가 되겠어요? 보나마나 뻔하죠? 한 마리씩 줄어드니까. 황소 7마리, 그리고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를 드렸고, 여덟째 날에는 이제 마무리로 황소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수양 7마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8일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저들이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드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규례를 보면서 저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가 나만 하겠나 저거? 예? 저렇게 다 갖다 바치면은 양과 소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얼마나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풍년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이 농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햇볕을 적당하게 비춰주시고 홍수와 폭우를 막아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셔야만이 우리가 풍년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땀 흘려 정성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도요, 태풍이 날아와가지고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병충해가 돌아가지고 그러면 나만 하는 게 없잖아요. 햇볕이 비춰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해는 별로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태풍도 없고 홍수도 없고 날씨도 적당하게 비춰주고 병충해도 돌지 않아가지고 그냥 수월하게 풍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농사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 맞다. 농사의 90%는 하나님의 몫이고 농부는 그저 다만 10%의 몫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 들꽃 푸른 샤론 교회는 올해 더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들꽃 푸른 샤론 교회가 창립된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느 해보다 뜻깊은 추수감사주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우리는 참으로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지금 애써왔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직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우리가 뭉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장의자가 없어가지고 그 추운 바람이 몰아치는 이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새벽기도 그 시간에 이 장의자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예배 못 드리고 저 식당방에서 다 같이 그저 이불을 깔고 그 이불 속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새벽 기도 드리던 그때가 벌써 새록새록 추억으로 남아
하나님도 기뻐하셨는지 하늘에서 하얀 눈을 내려주셨어요.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의자가 저 경기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오다가 결국은 길이 막혀가지고 늦게 도착해가지고 밤 12시 한 2시 자정을 넘어가지고 2시쯤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장의자를 기다리다 꾸벅꾸벅 졸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신랑이 더디우면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피곤한 몸을 그냥 눈을 비비고 있다가 야, 장의자가 들어온다. 그 말 한마디에 다 깨가지고 그냥 온 성도들이 환호를 지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피곤한 줄도 모르게 그 장의자를 하약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성껏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마땅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막절에 예물을 드리던 수준으로 드리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그런 감사와 감격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물 속에 감격스러운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예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은 그런 예물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음 속에, 그 헌금 속에, 예물 속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예배 시에 11조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제의 이 예물에 대한, 헌금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구약의 11조 제도라는 것은 일종의 세금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원래 11조 제도는 신정 통치 체제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11조는 일종의 세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내면 그걸 가지고 당시에 국가의 공무원 역할을 하던 그 레위인들의 그 생활비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들이 그 공무원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나라에,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니라 나라에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또 교회에 11조를 내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각 교단이 정한 법에 따른 것이고 세례 받을 때 우리들이 스스로 그렇게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에 의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 전부 다 드려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전부 100%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다 드려야 되는데 1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분의 1만을 책정한 것은 성도라면은 최소한이죠. 그 정도의 예물을 드려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분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런 뜻에서 우리가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사약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비롯해서 각종 이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자세로 드려야 됩니다.
먼저는 모든 예물은 그런 감사의 표시예요. 11조도 사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기본 정신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는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의 종노릇에 대해서 내가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11조는 그 헌신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모든 예물은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에 제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물이고 그것이 11조예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다면은 그런 예물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기뻐 받으시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니라. 내가 지기에 곤비했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당시에 열심으로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열심으로 11조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열심히 11조 갖다 바쳤어요. 열심히 예물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에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제사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 그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한국교회가 이 11조 말라기 3장 10절 이거 가지고 강조를 많이 해요. 네, 거기 보면은 그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온전한 11조의 개념이 뭐겠어요? 그것은 얼마만큼 드렸는가 그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드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감사의 증표로 드리느냐 헌신의 증표로 드리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증표로 드리는 11조 온전한 그 마음을 담아서 헌신의 증표로 드리는 11조 이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어떻게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헌신의 증표가 없이 헌신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그런 11조를 백날 갖다 바쳐봤자 우리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수입의 11조냐 이익의 11조냐 이런 걸 따지고 앉아 있어요. 전혀 그런 거기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액수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어떤 감사의 증표, 감사의 마음, 또 헌신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그런 예물을 그렇게 갖다 바쳤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대충 드리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안 드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 11조 안에, 그 예물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사랑이, 열정이 담겨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예물을 드릴 때에 이런 기본 정신을 잃지 말아야 돼요. 첫째,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1차적으로 담겨 있어야 돼요. 둘째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산 날 동안까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며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서 이 땅에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을 위해서 이 한 목숨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예물 안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다 와서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그렇지 않은 삶이 빠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을 뿐 아니라 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셋째,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비롯한 모든 예물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돼요. 얼마를 드려라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양을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자론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런 세 가지 그 예물의 정신을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31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여기 보면은,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면제년의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에 모세가요 120세 정도가 됐어요. 모세는 그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라 모세, 가서 그 고통당하고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런 명령을 받고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험한 그 광야길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제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현 시점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이 40년 지나면서 애굽을 탈출한 200만 명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럴 정도로 혹독한 세월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혹독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이 모세의 유언적인 성경이 담긴 말씀이 31장 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면전의 초막절에 이러한 것을 하라고 지금 모세가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주목할 단어가 나오는데 이 면전의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이 면전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년마다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면전이 되면은요 농사도 짓지 말래요. 그래서 좀 노예들도 쉬게 하고 가축들도 쉬게 하고 땅도 좀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빚도 다 탕감해줘라, 면제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년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예들도 전부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자유를 줘가지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해라, 이런 목적으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면제년이에요.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 이런 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신명기 31장 11절에 그 초막절에 무엇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하는 타균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이 면제년의 초막절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 심지어는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불러 모으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전부 다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불러 모아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율법을 듣게 해서 또 율법을 배우게 해가지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뭐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걸 지키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라, 그런 목적으로 지키라 하는 것이 이 면제년의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모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한 번 하고 치워버리지 말고 장차 요단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들랑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손 만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면제년의 초막절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유언적인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나라는 부강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막절이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안 바치고 그저 하나님 율법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나안 우상을 섬기면서 제 멋대로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온전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받기는커녕 맨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흉년과 기근으로 고생하고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수많은 국민들이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을 보면은요, 딱 한 번 온전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모습을 기록한 성경책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느헤미야서 8장.
느헤미야서 8장 13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론교회는 성경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서 8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에스라 시대에 그 에스라에 의해서 비로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초막제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라가 살던 시대는요, 모세로부터 따지고 보면은 약 1000년 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전한 초막제를 지키지 않다가 비로소 그 에스라 시대 때에 온전한 초막제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초막절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8장 18절 말씀 보면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열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랬어요.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남은 시간 놀고 먹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모든 남녀노소 이방인까지 할 것 없이 전부 모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 이후로 거의 1000년 만에 처음 한 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만에 성경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자기들 조상들과 함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진실로 저들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 1000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이 그 느헤미야서 9장에 아주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읽어보면은요, 그들의 흘렸던 눈물이 그냥 단순히 눈물 찔끔 흐르고 마는 그 악어의 눈물 정도가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한 그런 눈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박근혜라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흘린 눈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짓 눈물이에요. 짝퉁 눈물이고 악어의 눈물이지요. 국민들을 속이는 눈물이지만은 당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모르면은 아무리 뭐 성정에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까. 그 율법 앞에 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고 교만하게 살면서도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쉬지 않고 외치고 목이 쉬도록 외치게 했지만은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1000년 만에 그 율법 앞에 서고 보니까, 그 성경 앞에 서다 보니까 비로소 그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앞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온전한 초막절을 지킴으로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초막절이었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모형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 오늘 사론교회도 교회가
세워진 첫 해, 첫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승화시켜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서 성경의 진리로 무장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리라,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론교회는 굉장한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오늘 건강한 교회를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어떤 주변의 사람들 큰 대형교회 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 몇 명 모이느냐,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성경의 진리 위에 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로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서는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의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기복신앙과 신비주의에 쩔은 사람들, 아무리 수만 명 데려다 논다 한들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교회를 절대로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병들고 타락한 교회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타락하게 되면은요, 그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성경의 진리 위에 설 때만이 거룩하고 비로소 건강한 교회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런 넘치는 감격으로 추수감사주일, 이 첫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들것 부른 사론교회라면, 성도라면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따라 사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추수감사주일 그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절기로 끝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절반의 추수감사절이 될 뿐이에요.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하는 그런 의지와 다짐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럴 때 추수감사절은 복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론의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온전한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다는 거룩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